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열쇠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답답하고 연탄 가스처럼 가득 들어차 있는 방황과 같은 나의 마음에 창문을 열어 성령의 새바람과 새로운 바람,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향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없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수없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수없나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없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여러분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왜 황금 같은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지 같이, 그리고 회복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때와 시기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때와 시기에 맞춰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때라는 것이 뭐냐? 그 때라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고정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의미하는 2540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크로노스는 단순하게 영어로 타임을 얘기합니다. 타임. 그러니까 짧거나 긴 시간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평하게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 그것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뭐가 있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기란 것은 어떻게 되냐? 이 시기가 오늘 여기 보니까 고정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의미하는 2540이라고 되어 있죠. 2540.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카이로스. 자, 이것은 뭐냐? 기회를 얘기합니다. 시기를 갖다가 오늘 뭐라고 해놨죠? 원래 뜻이 기회란 것이 기회. 그러니까 시간 속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카이로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앞에 나오는 크로노스는 모든 절대적인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 사람들 속에 뭘 준다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이로스인데, 자, 이게 너무 값있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해진 적당한 때를 얘기합니다. 직업일, 한도, 시간의 범위, 확정된 명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자, 카이로스 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스 그 신들을 모아놓은 거기에 조각품에 보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애가 이 카이로스예요. 자, 이렇게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팔과 다리에는 뭐가 있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그리고 저울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카이로스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액자처럼 양탄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카이로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카이로스가 누구냐? 상대적인 시간의 신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자, 이 사진처럼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져 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 설명해 놓은 밑에다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왜 벌거벗었다고?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기회란 것은 그렇게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그러면서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누군가가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앞머리가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딱 잡기 위해서.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다가 뭘 붙여놨다? 설명서를,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와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뭐라고? 기회다. 기회.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칼같이 저울에서 명확하게 딱 보고 칼같이 빨리 결단해서 잡아야, 안 그러면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뒤에 딱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날개가 달려졌기 때문에 확 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카이로스 동상 앞에 에피그램으로 서여져 있는 내용을 제가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맞춰서, 때와 우연에 맞춰서, 오늘 여기에 시기라는 것은 때와 기회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대요. 그리고 만사에는 다 뭐가 있다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로 딱 해보니까 다 때와 시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와 기한이 있더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만이에요. 제만이라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 정한 때를 얘기합니다. 정한 기한, 때를 얘기합니다.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5730에서 나온다는데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제만을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때는 요거 에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크로노스, 카이로스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제만, 에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계속 있는 영원을 그냥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아드는 뭐와 같다고요? 예, 앞에 크로노스와 같은 것이고, 오늘 여기 이 제만은 카이로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와 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기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특별한 여러분의 때에 맞춰져 있는 뭐가 있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특별한 기한.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11절, 14절, 15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이렇게 수많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하다가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 지었다고? 때를 따라 지었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자 때를 따라 지었는데 시간을 따라 지어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래서 누구도 말 수 없다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오직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소속되어져 있는 영역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오늘 여기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은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뒤에부터 14절부터 15절을 조금 자세하게 보세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영원히 있는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더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예,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운동하면서 엄청난 재정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헌금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돌아오냐. 그 운동들 사실은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돈 뜯어내는 하나의 구실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냐. 전쟁에서 뒤지고 터지고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스가랴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요.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세팅, 주님이 역사 속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일을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야, 참 돈도 희한하게 끌어모은다. 참말로 그놈의 새끼들. 그런 욕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역사의 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일들이에요. 죄송해요. 참말로 목사 왜 그런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위에 더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딱 정해져 있는 일들. 정해져 있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예측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여러분 이미 예측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흥 종교나 여러 가지 가르침은 예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미 예전에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 가르쳤던 거 어째 발견해가지고 그냥 그거 자기만 아는 것처럼 신적인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써먹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아니 그거 어느 책에서 그렇게 인용한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른 책들을 인용을 많이 해요. 야, 목사님 이런 책도 인용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죄송해요. 이지에 있는 것이 예측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미 구약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내용이.
제가 산상수훈하면서 설명드렸죠. 똑같이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막도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장래에 있을 것도 예측에 있었나.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서 새롭게 일어날 것도 어디에 있었다고? 이미 과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냐? 미래 세대에 뭐가 일어날지도 이미 여러분 다 보고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해아래에는 뭐가 없다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건 없어요. 이란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철로 역정을 읽어보세요. 존 버년이 지었다. 그 안에 전 세계 모든 이단들이 철로 역정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있습니다. 제가 철로 역정을 대학교 때 읽고 놀래 디비지는 줄 알았어요. 재밌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 감옥에서 지은 거잖아. 어떻게 이런 전 세계 이단들이 다 들어있을까?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뭐 하신다고? 다시 찾았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 만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속에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찾으려고 하면 미래 어때 가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를 잘 살펴보면 미래를 새롭게 선도할 트렌드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계 그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여러분 십몇 개국 둘러져 있는 아랍 세계 가운데 그렇게 배짱 튕기면서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이런 삐삐가 어떻게 터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삐삐 사용한 줄 알고 이미 그 안에 삐삐 팔기 전부터 어떻게 다 신겨난 거죠. 마지막 하나 위급할 때 언제 한번 써먹으려고 몇십 년 전부터 국리 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이렇게 철저해.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뭐하게 하죠? 오전에는 다른 공부 안 시키고 철저하게 율법의 토라를 갖다가 쇠마 교육을 시켜요. 율법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잘. 여러분 레위기 읽어가면 소제 번제, 여러분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이게 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요. 거기에 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든 법칙들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 일상적인 율법 안에 613가지 율법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주름 잡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주보려고 전쟁하는 보니까 역시 모사드와 이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끝내준다. 참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 군대 사령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급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배르고 배러 왔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세계 역사는 항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가운데 주어지는 기회, 시간 가운데 뭐가 있다고? 때와 기한이라 그랬잖아요. 시간 가운데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들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저 사람에게 딱 고정시켜 놓은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시는 기회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상실하게끔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맡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와요. 그때 왕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나라요 군대요 병기였던 이 엘리사가 죽는 거 가지고 놀란 거예요. 왜냐? 엘리사가 전쟁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그 주변의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작전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엘리사가 영의 세계에서 보고, 영의 세계에서 보고, 여러분 최첨단 레이더를 통해서, 영의 세계의 레이더가 최첨단이에요. 인공위성 그런 거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의 최첨단 레이더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자기의 눈앞에서 다 보고 들어가지고 누구에? 왕에게 다 가르쳐줘서 전쟁을 피하게 만들고, 일로 가면 안 된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끔 했던 사람. 그런데 엘리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아스에게 왕을 창문을 열고 화살을 가지고 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요아스는 열정이 없어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이니까 역시 아합을 닮았어요. 아무런 열정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 3번을 쏘고 말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아열에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때문에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몇 번 했다고요? 3번만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은 진멸의 구원의 화살,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요아스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정해진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세팅해 놓은 많은 계획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에 따라, 선택에 따라 기회는 바뀌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상실할 기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였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얘기하는 것. 추수할 때가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 지나서니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겨울에 쉬는 것처럼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뭘 얻지 못한다고. 구원을 얻지 못한.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 기회는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얻을 기회도 상실해요. 여러분 5 처녀와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더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사러 가는 동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뭘 상실했다고?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잡지 못한 것입니다. 처녀로 하나님을 주님을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처녀로 간택이 되어졌지만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원래 구원 얻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데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위한 투자의 기회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똑같이 2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오늘 여기에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란 것은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딱 그냥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마치 카이로스의 신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 봉사할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한 장면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접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결국 뭐 했다고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기회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던 한 시간 마지막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주님의 친구가 못 되어줍니다.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접할 기회도 마찬가지.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소개하는 자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으로 구원이 상실돼. 여러분 영원히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 주어지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왜 황금 같은 인생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잡지 못하고 오늘 7가지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최상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황금 같은 기회를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를 상실해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언제 이 일이 진행된다고요? 잘 때 일어나요. 잘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깨어있을 때는 못 뿌려요. 언제 뿌린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잘 때, 그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해도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에 대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시간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에도 뭐도 뿌려놓고 한다.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고 하는. 우리 김 지사님 잡초가 잘 자리죠. 얘들은 풀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하는데 어떻게 잘 자는지 몰라. 저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온 쇠 계단이 있습니다. 쇠 계단. 철로 만들어져 있는 계단이라 그런데 거기에다 환삼 등굴이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몰라. 잘라내도 환삼 등굴이 감고 또 올라와요. 자르고 잘라도 환삼 등굴이 식용풀입니다. 그거 떼가지고 삶아가지고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식용 그거예요. 환삼 등굴이. 예. 그냥 그거 싸 먹어도 돼. 싸 먹어도 돼요. 뭐 하다가 일어나냐.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을 여러분 예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기회인데 이 복으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했냐? 무산시켜요. 이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가 딱 오면 뭐 해야 된다? 꽉 잡아야 되는데 결국 못 잡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이 못 되도록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기회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지나면 다시는 언제 기회가 올 줄가 몰라요. 두 번째,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뭐하냐? 놓쳐버려요. 육신 때문에, 육체.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을 때 모든 삶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앞에 죄가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삶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뭐했냐?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 간 거예요.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모든 인생에 돌파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뭐가 약하다고? 이거 몸이 말이 안 듣네. 몸이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쏟아지는 잠 때문에 뭐하지 못한다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너무나 무리를 해가지고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연약한 육체 때문에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냐? 연약한 육체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성령을 쫓아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육체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 육체는 죄 짓는데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성욕에 시달리고 물욕에 시달리고 식욕에 시달리고 이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육체가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기회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기회랑 이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 육체가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왜 황금 같은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냐?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신앙이 내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불렀으나 잠언 1장 24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얘기 듣고 싶지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는 거 사람이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직접 듣는 것을 사람들이 뭐하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나 그런 거 싫어해요. 싫어하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거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으로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손을 펴서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서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어떻게 했다?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아주 사단들이 매력있고 흥미있게 만드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슨 교훈인지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아우 부담스러워 이렇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합니까? 알고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애써 모른 척 하잖아요. 주님이 제발 얘기 안 하기를 교회일 때는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주님이 침묵을 지키면서 체면을 지키면서 입을 꼭 닫고 살면 여러분 좋겠잖아요. 나의 인생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책망도 안 하고 사랑 따위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미워하지만 마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세요. 책망을 받지 아니하죠. 주님이 하시는 책망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주님이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이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자주 와요. 두려움이 광풍처럼 확 와요. 그러니까 광풍이 딱 오면 여러분 조그마한 소리에도 뭐가 바사락 놀라요. 조용한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지나가 보세요. 바퀴벌레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소리가 얘는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에 쩌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벌레 소리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니까요. 폭풍,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무섭게 거기에 와요. 깜깜하게 인생이. 그래서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불러라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됐겠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는다고. 이미 죄악을 통하여 가리워진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죄악을 통하여 가리워져 있을 때는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형식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기계적으로 뭔가 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란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모든 것으로 책망하는 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는 교훈, 최고의 교훈이 뭐냐? 심장이에요. 심장. 날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하나님이 심장 뛰는 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와, 진짜 이거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뛰게 만드는 이 심장 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회가 오지 않고 뭐가 오냐? 재앙이, 두려움이, 그리고 광풍이, 폭풍이, 근심과 슬픔이 내 인생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왜 황금 같은 기회를 잡지 못하느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여러분이 스스로 행한 것 때문에 여러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꾀에 여러분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는 원흉이에요. 원흉. 그리고 태만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실 텐데 이것을 잡지 못하냐?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참 게으른 사람은 답이 없어요.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오늘 앞에 보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가라지를 언제 뿌린다고 그랬죠? 잠잘 때를 그랬죠. 이 잠잘 때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 때. 이게 언제라고요? 바로 게으름. 게으름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이 게으름, 나태함이 아우 신앙생 기도 뭐 내일 하지 뭐 어디 뭐 날이 오늘밖에 없나? 김 집사 오늘 못하겠고 내일 하자.
이렇게. 아이고 전도 가기로 했는데 비 온다 아이가 막 참말로 내일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뿌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보니까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집중이 안 되네. 덮어야 돼. 성경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머리를 상쾌하게 해주실 건데 뭐 하고요? 게으름이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여러분 잠자는 것이 누워 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 뭐냐? 신앙의 게으른 상태가 잠자는 상태예요. 이것이 미지근한, 이것을 갖다 미지근한 상태라 그런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 예배 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오 예배는 또 무한대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이런 게으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태만하는 사람들은 줄일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름과 이 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앗아먹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이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궁색하고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러냐 인생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거머쥐지 못하느냐.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하여튼 주님이 누구에게 준다? 열정 있는 사람이겠죠. 엘리야가 주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턱심하오니 주여 내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하여튼 엘리야는, 베드로는 간디가 부어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서 자기밖에 안 남았대요. 주님 내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밖에 내 열심히 턱심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키를 맡기는 거예요. 자,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게으름과 눈에 숨겨지면 같이 가요. 게으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안 보인다고. 기회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시는데 보세요.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묻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뒤에 일어날 일을 다 보고 있는데 그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졌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 왔는데 머리카락 때문에 숨겨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안 보여요. 카이로스. 비극이. 자, 실력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와도 실력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실력을 철저하게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모든 음식을 해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것, 다른 사람의 간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책에서 읽은 사람 외에 대한민국 사람의 책을 제가 거의 많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제가 물어도 몰라요. 여러분이 직접 말하고요. 직접 배야 그것이 독창적인 것이 되고 이것이 탁월한 것이 되고 그것이 없는 것이 새롭게 창조함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도 자기 것이 못 돼요.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젊은 청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번 쓸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저희 딸이 대학 4년 동안 자격증을 20개 넘게 자격증을 땄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 여름 때 아버지 대형 면허도 필요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대형 면허도 땄어요. 버스 운전하는 거. 여러분 준비해놔야 미래의 자기에게 주어질 때 혹시나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가 다 이렇게 쳐 운전. 여러분 준비가 뭔가 됐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실력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의 것이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 미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다. 예, 준비한 자에게 그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장애로 망설이다가 기회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아이고 집사님 하십시오 하는데,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기도 좀 더 해보고, 기도 좀 더 해보고. 여러분, 그럼 기회 다 지나가요. 뭘 일을 시키면, 여러분 알았습니다, 내가 할게요. 딱 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줄 것이고 재능도 줄 것이고 하나님 뭔가 공급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선택장애,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박 집사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박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다른 데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 노점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 다 가는 것이. 누구에게만 물으라고? 하나님께만 딱 물으십시오. 하나님께만 딱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해도 무조건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나 평판, 많은 반대들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들이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안 보고, 이건 내 하면 사람들한테 욕 들어물 건데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정집사 니는 너무 유별나다, 이렇게 전도도 좀 적당히 하고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죠? 이 막 팻말 들고 막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지옥 가기 싫거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좀 지혜롭게 좀 해라 하면서 핀잔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주는데 사람들의 평판이 뭐하게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반대들, 어디서 나냐? 가족들이, 아버지가, 어머니, 야, 니 그거 꼭 해야 되겠나? 그러면 내가 학비 못 해주겠다. 보따리 사라, 가라. 내 아들 아이다 이제.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제가 신학 한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군인 되는 게 꿈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기필코 내가 군부를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보리. 아니,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글을 깨우치고 나서 주님이 책을 많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마다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도서관에. 그래가지고 점심때는 아들 밖에서 놀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계속, 뭘 말하냐, 징기스칸, 나폴레옹, 광개토 대왕, 이런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봐.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가슴 속에 꿈이 뭐냐, 반드시 내가 군인이 돼서 박정희와 같이 정권을 한번 잡으리. 아니,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서 고등학교도 더 구체적으로 육사 가야 되겠구나 해서 육군사관학교 가는 걸로 꿈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육군사관학교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대를 안 나오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를 안 나왔어요. 왜냐? 얘는 고모님이 4분이고 아버지 남자가 1분이었어요. 원래는 큰 아버지가 있었는데 중증장애인이 항상 누워서 지내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5개 마을에서 가장 잘 살았습니다. 돈 써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때 법이 뭐가 있었냐, 자녀를 3명인가 낳으면 군대를 안 보내는, 장로님 그때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를 18살에 장가를 보낸 거예요. 옆 마을에 17살 처녀하고. 왜냐? 몇 명 날라고. 3명 나가 군대 안 보내려고. 결국은 그렇게 나가지고 군대 안 갔어요. 돈도 쓰고.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간다니까 아버지가 평생의 한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고3이 돼가지고, 아버지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안 하시네.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저희가 신앙 1단이니까 미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인생에 낙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이놈의 예수 미쳐가지고 그 동네가 진영읍내, 노무현 고향 진영읍내에 좁은 거기인데 그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서 아들 잔뜩 데리고 해가지고 고3짜리가 빨간 성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저녁마다 매일 주일마다 외치고 다니고 진영읍내를 북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진영읍내를 막 7,000명의 애들이 뒤에 쓰가지고 막 다니고 하니까 황용환, 죄송해요 제 아버지 이름이 황자 용자, 죄송해요. 황용환 너그 아들 와 그러노? 누구 아들 아이가? 저희 맞지?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가 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의 귀를 잡으려고 할 때 뭐한다? 반대하는 거 반대. 이렇게 해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각자에게 주시는 이 기회들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오늘 이 8가지 종류의 것들을 통해서 놓쳐버려요. 그래서 황금 같은 인생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황금 같은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 외에 다른 거 가르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성경에는 이거 외에 다른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 같은 인생의 기회를 주님이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줘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사기꾼 내지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시기와 때 가운데 기한과 때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그런 자들에게 몰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일이 안 될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몰아주기 때문에 그래. 일의 결국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눈여겨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럼 황금 같은 인생의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최고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반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홀딱 반하게 만들어. 여러분에게 홀딱 반하게 해가지고 집은 치질이 못 사는데도 뭐하게 한다고 해요. 재벌집의 며느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실제로 시골의 어느 처녀가 주님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잘 경외하고 하니까 정말 최고의 아내를 찾으려고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건설업을 하는 그 아주 큰 기업의 회장이 그 시골 뜨기에 그 처녀 소문 듣고 그리고 그 능력에서 몇 달 단 조사하다가 결국은 그 처녀하고 학벌도 별로 없는데 맺어줘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저 며느리 내가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여러분 감춰 하나님의 보석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초야에 뭉쳐서 없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사람들을 주님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룻에게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여인이지만 희망 없는 인생이지만 보아스 그 시대의 최고의 남편감을 딱 옆에 딱 붙여주셨어요. 결국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일들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 여러분 기회를 누가 만들어주냐? 성령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만들어 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인도받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둘의 자매를 위해서 뭐 했다고 해요? 만세전에 미리 정해 준 것이 있다니까. 정해 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뭘 찾지 못한다고. 앞에 8가지 종류를 통해서 뭐하냐? 황금 같은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알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 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접목시키는 분이 성령이신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아지죠. 거룩해져요. 성령은 어떻게 운행한다고?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으로 채워지면 성령의 운행함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활성화가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탁월하게 이끌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있느냐? 영적인 깊은 것은 거룩이 성패를 내는 거예요. 영의 깊은 영역은 어디에서 성패가 나냐? 거룩에서 나요. 그래서 천상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딱 하나예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회개해서 다시금 마귀가 회개하는 이런 거 없잖아요. 왜냐? 그들은 살과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의 찬양은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찬양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가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스랍 천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이에요. 거룩. 결국은 영의 세계 속에 영의 세계를 운행하는 원리는 거룩을 통하여 운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있게 만든다. 어떻게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지를 내가 알게 되냐? 여러분의 거룩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은 다른 것을 통하여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안수 받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영상을 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다이다이 해야 돼요. 다이다이. 여러분이 직접 해야 돼요. 이것은 전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가 받는 것은 잠시 머무르고 그 뒤에는 없어져요. 안수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거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거룩으로 바꾸는 두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져가요. 거룩해져 가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돼요. 왜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1편 2절과 8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라고요? 절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절규할 때 뭐가 되느냐? 영이 활성화가 돼요. 영이 그때 거룩해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씻어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결국 말씀으로 씻어 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고 여러분이 계속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절구하여 주야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랬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 결국은 이 말씀의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일으켜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만 읽는 것은 하는데 깊이 있는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있는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열린다고?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귀가.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깊이 있게 묵상이 되어지면 뭐가 열리냐? 귀가 열려요. 귀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민감하게 듣게 돼요. 듣게. 알게 돼요.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 마치 생각의 소리처럼, 생각이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아랫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들이 있어요. 음성들이.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들려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야 되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진다고요? 예, 시냇가 옆에다가 딱 심겨져.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물이 오든 비가 오든 안 오든 가뭄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냇가에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만든다고? 깊은 묵상이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가 맺혀. 그때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시간과 때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잎사귀가 늘 청청해. 여러분 시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들지 않는 신앙생활,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이것은 깊은 묵상의 삶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묵상의 삶을 통해. 이 깊은 묵상의 삶은 암송과 같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통째로 암송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루 종일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며, 이것이 처음에는 입구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일어나는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마치 입구와 똑같아요. 입구. 여기 문이 문 두 짝인데 갑자기 씻고 또 씻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했냐? 문이 싹 열려요. 문이 싹 열리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문이 조그마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 다음부터 대각선으로 확장되어 있어 넓혀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바다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쳐져야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깊은 묵상을 통하여, 이것이 뭐냐? 영계의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영계 속으로 여러분이 쑥 들어가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하다 보면 뭐가 깊어진다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되다가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훈련화되어지면 금방 문이 열려져 금방 헤엄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냐?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들시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늘 날마다 싱싱하고 푸르요. IMF가 와가지고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따블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잘 되는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영혼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돼요.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남이 만들어 놨던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인스턴트 이런 거 먹지 말고, 여러분 직접 먹어야 들어가.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열어준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땀 흘려서 막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안 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못 돼요. 혓바닥이 아파요. 제가. 주여,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왜냐?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신다고?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이요. 형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형통이 와야 되지, 다른 막 회사 막 잘한다고 해가지고 형통한다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86 컴퓨터 만들 때는 여러분 좋았지만 지금은 286 컴퓨터 여러분에게 새 거 갖다 줘도 좀 가져가라, 짐 된다, 가져가라,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예전에는 돈이 되었는데, 여러분 20기가 노트북 살 때 제가 250만 원을 줬어요. 250만 원. 20기가는 요즘은 USB도 그런 거 없어요. 조그마한 이런 것도 여기에 제가 꽂고 다니는 이게 500기가짜리예요. 조그마한 게 여기 500기가짜리.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20기가예요. 250만 원을 줬어요. 10년 전에 제가. 그럼 지금은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거 똑같은 거죠. 이게 시기에 맞게, 여러분 시기에 맞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286이 필요가 없는 시대는,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이것은 내게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 시대와 뭘 맞춘다고? 기회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에게. 그래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식, 하늘의 기술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술. 그래서 많은 발명품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꿈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꿈속에서. 하늘의 창고에서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만드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창작물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하늘의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박치는, 진짜 전 세계를 한번 대박치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여기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뭘 준다고? 형통. 왜냐? 이 두 가지가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시편 한 편을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하세요. 시편 한 편을 가지고 며칠을 묵상하라고? 일주일을 깊이 있게. 월요일은 외우고, 화요일은 외운 거 반복하고, 그리고 수요일은 외운 것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그것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외우는 거예요. 시편 3편을 계속 일주일 내내 하다 보면 뭐가 열린다? 뭔가 펑 하고 확 열려요. 뭔가 펑 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산 위에 올라갈 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정상에 딱 서면 뭔가 확 보여지는 것처럼 갑자기 확 열려요. 확 열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평탄을 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선교사나 기타 유명한 사람들은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스스로가 이런 푸르른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율법책을 레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러면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진짜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함께 동의하는 기도만,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 기도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세요. 직접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스턴트 이렇게 해가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직접 고기를 굽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열려요. 있습니까? 해봐요. 아, 목사님 얘기가 저거구나. 그때 깨닫게 돼. 그때 야, 이게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기쁨과 희락은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아, 이거 다른 거네 이거. 이 완전히 다른 거구나. 그때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자, 인간 왜 황금 같은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냐? 8가지로 설명드렸고, 뭐하라?
하나님 철저하게 경외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이 묵상과 기도는 같이 가요. 이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면 일반적인 기도는 없어지고요. 묵상의 기도를 하게 돼요. 묵상의 기도를 한다는 게 입을 닫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하는 말씀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강해져요. 그리고 오랜 기도가 가능해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시기와 때를 맞춰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괴가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부흥을 새롭게 가져올 위대한 통로로 그의 온 일생을 바쳐 서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선교님들, 국내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